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새로운 본문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특히 신명기 19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되어진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9장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기업인 땅이라고 말하죠. 즉, 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하신 땅입니다. 성입니다. 이러한 배려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또한 부지 중에 떡하다가 죄를 저지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족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안 가리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여서 그에 해당하는 보복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복을 한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두 경우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이 도피성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했던 것이 판명되어지면은 바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부지중에라도 살인을 한 자에게는 물론 고의성이 없었지만 살인이라는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 성을 나와서 살지 못합니다. 해당 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성에서, 피한 도피성에서 나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주신 것이죠. 즉, 부지중에라도 살인한 죄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땅의 소유지를 경계로 임의로 바꾸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개인의 소유지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땅의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그럴 경우가 있다라면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줄 것을 명령하셨죠. 안식년회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돌려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땅만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서로가 지켜줘야 되고 또한 서로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모든 땅은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소유자를 명확하게 밝히신 것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인간이 자기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또한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함부로 자기 소유를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특히 흉년일수록 이러한 일은 더 빈번해집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그 땅 한 평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팔아버리게 되고 또한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남의 것을 더 쉽게 값싸게 자기 것으로 소유 삼으려는 것이 이미 인간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한 남의 것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삼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힘으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남의 소유를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그 어떤 것이라도 탐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지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함께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증과 무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네.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한 심리를 거쳐서 사건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요, 두세 사람도 또 가짜 증인도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기가 하는 말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두세 사람의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옛날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중세교회가 타락하여서 재산을 탐내고 남의 소유를 탐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재판에 거는 일이었습니다.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또는 그 사람이 마녀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도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될 사제들과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데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한 그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소유물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눠 갖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판단하는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매체가 발달할수록 그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식에,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억울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말들을 참 함부로 하게 됩니다. 꼭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엄청난 말들의 흉기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여러분,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참된 증거를 하고 또한 참된 말들을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남에게 들은 말 또한 그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전하고 나누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난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안 될 때에는 때로는 내 안에서 놔두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때로는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참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말을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죽이는 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서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이야기, 저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할 말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한 일들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피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그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말들이 그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되게 해주시고, 최소한 누군가를 해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침묵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그 중심을 놓치지 말게 해주셔서 내 이웃의 생명과 내 이웃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